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렸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 이 행복함이 사라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뭐 역경이나 환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약간 피곤해진다 아니면 힘들어진다 별로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 신앙의 근원, 이 근본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이다, 뭐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자 교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껍질은 있을 수 있고 겉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카타라는 단어와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는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아래를 타고 오테오라는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눌러앉다라는 뜻입니다. 눌러앉다.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잠깐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눌러앉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아예 말뚝을 받고 뿌리를 받고 그냥 거주 목적으로 완전히 함께한 목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무엇인가 복잡할 때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한 이후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눌러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 이 주님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을 초대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손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우리가 이분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손님을 초대를 했다면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갈 때도 이분을 먼저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고 계시겠습니까? 손님을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들어온 다음에도 어떡합니까?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로 모셨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께 신경 쓰지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께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고 이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인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다, 이 뿌리가 박히는 것은 생명적인 일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더 자라게 되는 것, 그리고 터가 잡힌다는 건축학적 용어인데 이 건물의 터가 되는 가장 튼튼한 이 기초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이 쌍방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한 영 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봐도 이런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막 이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드라마의 최대 요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벌집 아들이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런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 희생, 사랑, 이런 것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고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온전히 나아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생명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가만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생명이 흘러감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삽니다.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생명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 이 사랑이 나누어져서 그 사람도 같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재밌는 드라마 하나만 봐도 아니면 영화 하나를 봐도 아니면 맛집 한 곳만 가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만났을 때에 정말 이런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분의 생명을 우리는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보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마지못해 그냥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모셔드린 그분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말라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